금강경 제29분 위의 적정분. 수불이야,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가 만약 온다거나 간다거나 앉았다거나 눕는다거나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내가 말한 바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니라. 왜 그러냐 하면 열애는 어디로부터 온 바가 없으며 또한 어디로 가는 것도 없으니 그러므로 열애라 이름하는 때문이니라. 위의 적정분. 위의 또한 공적하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시어 팔상 성도를 낮추시고 열반에 보이시고 하는 것은 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만행만덕을 지으신 복덕의 보응으로 응화신을 나타내시어 베푸신 자비연극입니다. 위의 적정분이란 말은 거래자와의 내 위의가 다 공하여서 공적한 가운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헛개비 노름을 보인 것에 불과하다는 뜻으로 붙인 이름입니다. 열애의 법시인인 마음자리에는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른빈이 꽃동산에 강탄하신 것을 오셨다 하고 사리수 수풀에서 열반에 보이신 것을 가셨다 하는데 부처님은 오셔도 온 게 아니고 가셔도 간 게 아니며 그렇게 오셔서 오신 것도 가셔서 가신 것도 아니란 뜻으로 위의 적정분이라 한 것이니 위의라 함은 육신이 거동,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일체를 가리킵니다. 수불이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하거나 열애가 열반을 하여 이 세상을 떠나갔다 하거나 부처님이 가부좌를 하고 앉아 계시다고 하거나 대중과 함께 누워 계시다고 하면 이 사람은 내가 설명하는 근본 뜻을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라. 현재 지구설로 보더라도 우리는 지금 거꾸로 매달린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누워있을 때가 지구에 붙어서 서 있는 때입니다. 중생들이 각각 제 입장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앉았다 섰다 누웠다 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여기서 보니까 동쪽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저쪽에서 보니까 서쪽으로 보이지만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성립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이것은 머리고 발이고 그렇지 부처님은 발가락으로도 말씀도 하시고 음식도 잡수시고 대소변도 듣기도 보기도 하시고 다 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석가열애께서 앉고 서고 하시지만 이치로나 현상으로나 위아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구나 누우셨구나 하고 말하는 사람은 불법 같은 얘기도 못 들은 사람입니다. 설사 들었더라도 두 귀의 고막이 다 없어진 귀머거리에 벙어리가 되어 가지고는 지나가는 바람소리 들은 거나 한 가지이고 벼락소리 들은 거나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들은 사람은 부처님 40년 동안 모시고 다녀도 부처님 법문 한마디도 못 들은 것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열애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니 그것을 마음의 성품자리로 봐도 그렇고 현상적으로 보아도 그런 것이니 그래서 이름을 열애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바리떼를 들고 장삼을 입으시고 탁발을 나가신다고 하면 그것은 불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 부처님은 탁발을 하셨지만 사실은 탁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탁발이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밤 맸다고 치고 누가 나에게 말하기를 당신 오늘 밤 매느냐고 수고했소 하는 사람은 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또 오늘 내가 누구하고 싸움을 했다 해도 싸움한 그게 싸움한 게 아닌데 그런 싸움을 싸움했다고 한다. 싸움 아닌 싸움이다.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번에 금강경 본문을 들으신 분들은 누가 고약한 놈이라고 욕을 하더라도 그 욕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모든 일이 다 이 세 마디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실천하면 선정도 잘 되고 성불도 빨리 됩니다. 그러니 사국에까지도 갈 것도 없습니다. 있다 해도 좋고 없다 해도 좋고 무슨 짓을 해놓고도 이 세 마디만 하면 됩니다. 이 마음자리는 작기로 말하면 바늘로 찔러볼 수도 없는 자리고
크다고 말하면 무한대의 우주가 되고 부처님이 화장세계인데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면서 그런 속에 필름만 돌리면 온갖 것이 다 나오는 영화처럼 영화의 화면처럼 가는 것 같은 것이고 오는 것 같은 것으로 벌어진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오는 것이 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오는 것이며 가도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서리 현상계의 모든 것이 환인 줄을 확실히 알면 현실에 구애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통조화를 부리게 되지만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은 제 마음으로 주위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구속이 되고 속는데 사실은 속는 것도 아닙니다. 밥 먹고 물 깃고 산에 가서 나무하고 장사하고 농사 짓고 하는 것이 모두 신통묘유입니다. 그러므로 있다 하면 용이고 없다 하면 체이고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라 하면 체와 용을 초월한 것이며 이렇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그런 것을 체와 용이라 이름할 뿐이다 하면 체와 용을 겸한 것이 되는데 이것이 불교의 사구가 됩니다. 이것을 현상계의 삼라만상은 있는 것이 공에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소견을 제1구의 유문이라고 하고 모든 것은 그 근본을 자세히 따지고 보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공이라고 보는 것이 제2구의 공문이라 하며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면 제3구의 영유역 공문이라고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면 제4구의 비유 비공문이라 그럽니다. 이쁘다고 보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은 반드시 좋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 또한 한 사람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반합의 서양 논리로는 이렇게 긍정 부정해서 그 양자를 종합해서 진부하는 정반합의 법칙으로 끝나지만 불교에서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론이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 더해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그래야 마지막 이론이 끝납니다. 그러니 이것으로 보더라도 정반합의 변증법적인 논리보다 불교의 사구 논법이 훨씬 완전한 논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천문학이나 자연과학이나 모든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사구의 이론으로 하면 더욱 완전하게 더욱 빨리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서 활용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구에 사구백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가지가 아니다. 곧 온갖 이치를 다 부정하여 어떠한 존재나 이론, 원리 무엇이든지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백비라 한 것이고 사구 자체에 이미 100가지로 부정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뜻으로 사구백비라 한 것입니다. 사구로 4번 부정하는 것만 가지고 만족할 수 없어서 백비란 말을 붙였지만 사실은 사구 가운데 이미 백비의 원리가 다 들어있는데 그 뜻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풀이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처음에 있다 하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는 부정으로 봐서 제1비가 되고 다음에 없다 하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란 제2비입니다.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제3비가 되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말은 제4비가 됩니다. 그런데 또 중생들이 이 사구 논법에 집착해서 사구의 본래 뜻을 바로 깨달을 줄은 모르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그것만을 주장하니까 그런 주장을 부정하는 제5비가 나오게 됩니다. 마치 아인슈타인이 물질의 본질은 에너지도 아니라고 했듯이 물질의 본질을 원소라고 하지만 원소의 근본체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 연구돼야 하고 원자 전자라고 하더라도 역시 원자 전자를 이루는 본질이 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끈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반합을 부정하고 사구를 부정하고 거기다 다시 안을 비자를 하나 더 붙이면 긍정이 되는데 다시 또 비자를 붙이면 부정이 됩니다. 이렇게 비자를 천자 만자 지구를 몇 바퀴 돌 수 있는 비자를 붙여서 사고, 관념을 초월하자는 궁극적인 뜻을 밝히려는 목적으로 백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말하는 이 자리, 산보고 높은 줄 아는 이 자리는 사고로도 설명될 수 없고 백구로도 안 됩니다. 말을 붙이면 붙이는 대로 모습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작다고 하면 바늘로 찌를 수도 없이 작고 백, 천만, 억배로 확대해서 볼 수 있는 현미경으로도 살펴볼 수 없는 자리입니다. 또 크다고 할 때에는 몇 천, 만억 배의 우주를 제망중중 무한대의 수로 비교할 수 없이 마지막으로 큰 이 마음자리는 작으면 작은 대로 큰 거고 크면 큰 대로 작은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무엇이 가고 올 것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1100억 화신을 나타내서 1100억 세계의 부처님의 몸을 한 분씩 나누어 중생들을 모두 제도했지만 오고 간 것이 아닙니다. 소승 경전만 잘못 본 사람은 시달태자가 이 세상에 실제로 오셔서 팔상 성도를 하셨고 79세에 진지를 잘못 잡수시고 혹은 대승경의 도리를 아는 이 부처님의 참모습 마음자리를 아는 이는 부처님이 모뚱이로 이 세상에 출현하셨지만 온 것이 아니고 가셨어도 간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금강경의 지혜, 대승의 지혜로 볼 때는 신이 나타났다고 하느님이 나타나는 것이다. 도깨비이고 설사 시방제불이 나타났다 해도 다 도깨비들이 나타난 것밖에 안 됩니다. 상으로 나타난 그것을 참으로 있는 것으로 보면 속는 것이고 견성 성불과는 천리말리 떨어진 것입니다. 하물며 부처님이 오시고 가시고 앉고 눕고 하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부처님이 육신상을 보고 하는 말이므로 참 부처를 본 것이 아닙니다. 제30분 일합 이상분 수보리야,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삼천대천세계를 부수어 먼지를 만들었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먼지를 많다고 하겠느냐? 아주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왜 그러냐 하오며 만일 이 먼지가 참으로 있는 것이라면 부처님께서 이것을 먼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이오니 그 까닭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먼지는 곧 먼지가 아니오라. 이런 것을 먼지라 하신 것이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말씀하시는 삼천대천세계도 곧 세계가 아니므로 이것을 세계라 하신 것이오니 왜 그러냐 하오면 만일 세계가 참으로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곧 하나로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온데 열애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로 된 것은 곧 하나로 된 것이 아니므로 이것을 하나로 된 것이라 하셨사옵니다. 수보리야, 하나로 된 것은 곧 말로 할 수 없는 것인데 다만 범부들이 그 일을 탐하고 집착하느니라. 제30 일합 이상분 이치와 상이 하나다. 일합 이상분이란 이치와 상, 곧 진리와 현상이 하나여서 둘이 아니라는 도리를 설명했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입니다. 혹 일합 이상분이라고도 하나 이 대문은 본래 법신이나 화신이 하나여서 다르지 않다는 옛 보살님들이 논에 따라 이자가 대신 이자로 잘 쓰이지 않습니다. 티끌이나 세계가 그대로 하나의 법신자리이고 현상계가 그대로 진여의 마음자리이며 일체법이 계시불법이니 이치와 상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현상계의 삼라만상은 하나의 진여를 통해서 하나로 된 일합상임을 말씀한 대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합상에 집착해도 안 된다는 것이니 그 일합상은 말이나 글로 풀이되는 것이 아니고 생각으로 따져서 알아지는 것이 아닌데 범부들이 그것을 탐착한다고 크게 경계하기까지 합니다. 앞장에서 법신은 상이 아니고 30 이상 80종의 화신으로 열애의 진신인 법신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상을 여인 열애의 참모습은 가고 오고 앉고 눕고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으므로 여기서는 다시 현상과 마음이 하나여서 열애는 하나에도 머물지 않으시고 이것저것 다른 데도 머물지 않으심을 밝히시게 된 것입니다. 수보리야, 만일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신통력이 높은 보살이 이 삼천대천세계의 전 우주를 쳐부셔서 원자시대, 전자시대 내지 에너지 상태로 돌려보냈다고 하면 그 전자의 수는 그 먼지가루는 얼마나 되는 것이냐?
대단히 많겠느냐 많지 않겠느냐 참 굉장히 많사옵니다. 왜 그러냐 하오면 그 미진 중인 먼지가루가 참말로 있는 실물이라면 그것을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이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처님께서 먼지가루라고 말씀하신 그 먼지는 모두 다 환으로 된 것이었고 먼지가 아니기 때문이옵니다. 그런 것을 미진이라 하고 먼지라고 이름을 붙여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옵니다. 그 미진이 참말로 있는 것이라면 절대적 존재이고 불생불명하는 그것이 미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불생불멸하는 그런 먼지를 더구나 많다 적다 이렇다 저렇다 할 수도 없고 먼지라고 이름 지을 수는 더욱 없습니다. 바늘로 찔러볼 수도 없는 그런 틈에서 모두 환으로 벌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이니 그렇다 보니까 그게 또 불가사리한 미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다 사구의 도리이고 사구 백비의 도리인데 예컨대 여기 있는 이 초대를 두고 말하더라도 분명히 초는 초지만 초가 아니니 그러므로 이름이 초다. 그러면 이것은 역시 불가사리한 촛대가 됩니다. 또 이 촛대, 촛불이 자꾸 타서 달아지고 있지만 닳는 형태는 안 보입니다. 그렇게 닳는 것이 곧 안 닳는 것이기 때문인데 닿기 전이나 닿고 난 뒤에나 그 근원을 따지면 하나입니다. 그것이 닳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 사구는 어디에다 붙여도 다 되고 성불할 수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러께서 말씀하시는 삼천대천세계는 곧 세계가 아니옵니다. 그 이름이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저 세계가 참으로 실존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일합상 곧 하나의 세계일 것이옵니다. 최초의 우주에 있어서 있는 것이 없는 것이 하나가 되고 시간과 공간이 하나로 된 때가 일합상이온데 여러께서 말씀하시는 일합상은 곧 일합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합상이라 한 것이옵니다. 수보리야. 그러니 일합상이란 말로 설명될 수 없는 것인데 범부들이 공연히 그 일이 되는 것인 줄 알고 곧 생각으로 알 수 있고 학문하듯 되는 줄 알고 탐착하느니라. 제망중중의 무진장한 현상들이 그대로 하나인 그런 세계라면 그 세계는 세계도 아닙니다. 유무, 시방, 중생, 범부, 부처, 보살, 안욕다나 삼막삼보리, 탐진치, 삼독이 모두가 하나로 뭉쳐진 세계를 일합상이라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 중생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깨친 것도 미한 것도 아니고 남자도 여자도 아닙니다. 그러니 중생들이 발심을 해가지고 성불해 보려고 하는 것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얻으려는 생각이 있으면 안 되고 공부를 해서도 안 되며 깨쳐서도 안 되고 방심을 해도 안 되고 까닭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생들은 나도 일합상이 되어보겠다. 둘이 아닌 하나의 일합상의 마음이 되어야 하겠다. 가장 원만하고 부족하고 완전한 참나가 되어야 하겠다.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일합상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일합상도 아닌데 그것을 어떻게 증득하려고 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발심해서 깨달으려고 하고 증득하려 함으로 그것을 탐착기사라고 한 것입니다. 범부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근본 취지를 모르고 말에만 따라다니고 글에만 따라다니기 때문에 깨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경문의 맨 처음에 여시야문을 설명할 적에 여시의 뜻을 숙제로 돌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여시의 참뜻은 말과 글을 떠난 자리이므로 설명만 가지고는 다 풀어지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체법이 계시불법이고 일체불법이 즉비불법이라는 것도 숙제였고 또 삼세심 불가득인데 어느 마음에다 점을 칠 것이냐. 이 말을 대답하지 못해서 덕산화상은 점심을 굽고 용단 스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일이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일합상을 깨치려 해도 안 되고 얻으려고 해도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일합상이 아닌 일합상이 아닌 일합상 이런 일합상이라고 하니 그만 숨통까지 막아놨습니다. 이런 숙제는 설명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없고 직접 마음으로 깨달아 개합하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